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제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름도 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저희 채널은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생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적었죠. 자, 지금 세계적인 이 교수님은 조르단 D.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있다가 자기의 고향인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요. 인생에 관련된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책을 하나 쓰셨죠. 그리고 토론토 대학의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로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교수님으로 뽑은 분이 바로 조르단 피터슨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Stand up straight with your shoulders back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를 딱 펴고 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깨를 딱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 각자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깨를 펴고 서 있나요? 우리 심리적으로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어깨를 딱 펴고 서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우리 한 인간이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은요. 직립보행을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어깨를 펴고 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느님 안에 있죠. 너무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자존감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똑바로 못 서 있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든지 혹은 완전 주저앉아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핵심,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정말로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생에서, 즉 사랑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reat yourself like someone you are responsible for helping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자신을 treat, 대접하라는 거죠. like 뭐처럼 당신이 도와줄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도와줄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이전에 먼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자기 육체를 돌보는 것이고 내란 인간 생명체를 돌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랑의 첫 번째는 돌봄이라고요. 누구를 먼저 돌봐야 되느냐?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ake friends with people who want the best for you 이렇게 말했어요. make friends with people,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당신한테 최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마디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들어주는 친구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일에 정말로 뭔가를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해줬을 때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축하해 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으로서 최선이 되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히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지금 조르단 피터슨 교수의 인생의 12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가 자신을 돌봐라. 세 번째가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라. 물론 번역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칙 안에요. 벌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요, 관계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게 벌써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생명체이기에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는 것이죠. 또 이웃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생명체임을, 귀중한 생명체임을 생각하고 그를 또한 돌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관계이죠. 그래서 사랑은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왜 앞에 놓는 세 가지 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지 알겠죠. 먼저 내 스스로 standing alone, 똑바로 서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이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인간은요, 처음에 누군가가 나를 돌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스스로 돌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애착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만약에 부모님과의 불안정한 애착인 경우에는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참으로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바로 못 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엉켜 들어가서 집착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 회피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완전히 둬버리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애착일 때는 집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 회피 상태로 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상처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고 자기를 돌보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은 솔직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랑으로 인해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느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안정적인 사랑을 못 받아서 내 스스로가 독립해서 똑바로 서 있기고 힘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서에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독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건강한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보호막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운더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어떤 바이러스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에 대한 감각이죠. 이런 바운더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로서 그 생명체가 자랄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적절한 거리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내 어떤 가족들, 내 딸이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좀 더 가깝겠죠. 바운더리가. 바운더리와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적절한 거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넘어오면은 이쪽에는 뭘 느끼느냐? 뭔가 모르는 이렇게 안정감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껴요.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에 대한 이런 어떤 경계,
이거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공감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감이란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떨어져 있는 것도 공감이 아니죠. 상대의 어떤 생명체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 속에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로 양보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감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되면 세포와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라,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은 항상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성장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거죠. 조이가 있죠. 그리고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개인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이 사회에서, 특히 여러분 노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의미 있는 일. 그런 것도 어떤 것들이냐? 사랑이 있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데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보람이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보람이 따르게 됩니다. 플롯,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어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내가 정말 기쁘고 또 상대도 기쁘면 누구가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도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들어준다고요. 항상 두세 사람,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죠? 그래서 사랑은 결과적으로 뭐냐? Love is patient. 사랑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상대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라고 한 생명체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 the best가 될 거라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거는 항상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합니다. Love is kind예요. 기다려주면서 친절한 것이죠. 윽박 지르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투사해서 상대에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부모님들이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상대를 이게 니한테 최선이야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그럴 때는 생명체는 어떻게 되느냐? 파괴됩니다.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kind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죠. 그죠? 근데 또한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조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달콤하게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다른 게 있는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patient, 참을성이 있으면서 사랑은 친절하죠. 친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보성인도 친절한 사랑,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청순 사목에서.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는 love입니다. 사랑은 does not envy, envy는 지금 동사거든요.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질투는 뭘까요?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상대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내가 욕심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생명체는 각각의 고유함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비교를 해야 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3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날 일기를 쓸 때마다 1년 전의 일기, 2년 전의 일기, 3년 전의 일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근데 그분한테 정말 놀라운 것은 103세가 되더라도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몸은 내가 늙어가지만 정신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it does not envy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질투하거나 욕심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질투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It does not boast.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뽐낸다는 것도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각자의 생명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탐내거나 또는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게 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it is not proud. 사랑은 proud.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꽃들이 자라듯이 생명체가 자라듯이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거죠. 각자의 빛깔로 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 안에서 it is not rude.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다는 게 뭡니까?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입하는 거고 내가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를 한 생명체에서 존중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루드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다는 거죠. It is not self-seeking.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공부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자기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뭐랄까 이렇게 인격이 성장 안 하면요. 가의 끝들 가지고 나를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셀프 시킹이 됩니다. 자신만을 추구하는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상대를 바라보거나 상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셀프 시킹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it is not easily angered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재미있게 easily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상대가 정말 자기만을 추구해서 주위에 해를 끼치거나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격성은 내가 내 영역을 침입해 들어올 때 또는 나를 해치게 될 때 나를 저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항할 때 우리의 인간 정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에 대해서 내가 묵살하고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요. 내 정신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보면요. 정말 어떤 경우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력이 훨씬 더 성장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급 안에서 어떤 학생이 누구에게 왕따를 시키고 있을 때 그때 아이고 내가 저기서 나섰다가는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됐을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는 것은요 정신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럴 때 그런 불의를 보고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보면은 정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에서 무조건 온유하게 있지 않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 뜻은 사랑이죠. 사랑은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거죠. wrong. 잘못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사랑은 그 안에 잘못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그만큼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악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란요.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이 악입니다. 생명체를 살리는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악이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상대의 생명체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들이 주위에서 사람들이 생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가 무관심한 것도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악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랑이고 그것이 보람이거든요. but 대신에 뭐냐? rejoice. but라는 동사 뒤에 동사인 rejoice with가 왔으니까 but와 rejoice 사이에는 love가 생략된 거죠. but love rejoice with the truth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rejoice 함께 기뻐하는 것. joy는요 프레즈랑 좀 다릅니다. 프레즈는 약간 감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프레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향수 이름에도 프레즈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joy는요, 기쁨은요, 정신적인 모든 것이 어떤 기쁨을 우리가 joy라고 그러거든요. rejoice,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truth,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뭡니까?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그만큼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겪고 있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 지구와 함께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함부로 대한 대가거든요. 예, 그래서 진리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는 거 보고 정말 우리 지구를 너무나 병들게 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나 2도만 더 올라가도 이 지구가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도시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고유지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요즘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이때는 사랑입니다. It always protects. 사랑은 항상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말 알겠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싶고 It always trusts. 항상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유명한 그 어떤 행 중에서 종교적인 어떤 피정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느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trust입니다. 그 생명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always hope, 희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always perseveres, 그리고 항상 참아낸다는 것이죠. 기다려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느님만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거의 35년이 돼 가거든요. 제 인생 전체를 한 번씩 제가 옛날 한 22년 전부터 일기를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느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는지 정말 감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always, 여러분 always 단어 얼마나 감동입니까? 항상이지요. 하느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변덕을 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protect, 보호하고, 항상 trust, 믿어주고, 항상 hope, 희망하고, 항상 perseveres,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얼마나 사랑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은 아름답고 멋진 춤입니다. 우리가 관계를요, 어떤 사람과 춤추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춤을 추려면 각자가 먼저 그 스텝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상대와 부드럽게, 춤출 때 이러면 상대를 꽉 쥐는 사람 없죠? 가장 부드럽게, 그죠? 친절하게 상대의 흐름에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상대의 흐름에 함께 이렇게 춤추는 거거든요. 상대를 어떤 때 리드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리드 당하기도 하면서 그게 바로 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의 아름다운 춤은요, 보는 사람은 너무나 기쁨을 줍니다. 춤추는 사람도 기쁘지요. 결과적으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느님도 기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똑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응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특히 어린 날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자기 주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훨씬 자기가 성장해 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좀 불안정한 애착이라든지 조금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때는 격려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당긴다든지 나를 힘들게 한다면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은 아름답고 멋진 한편의 춤이다, 이야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우리는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사랑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